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록 방식에 있어서 요한 사도가 대화체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대화 형식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그 사건 속에 그 이야기 속에 쉽게 몰입할 수 있지요. 잘 끼어들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의 그 사건 속에 나와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2000년 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묻을 수 있는 나도 저랬는데 라고 거기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법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잘 아시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당시 여기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3장 1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전에 개역 성경은 관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관원이란 지도자라는 뜻의 그 헬라어의 참된 뜻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할 때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종교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회의 회원이었다라고 봅니다.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지만 로마 정부 제국이 각 나라의 종교는 자율적인 어떤 그런 혜택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는 유대교죠. 예수님 오시 전에 유대교의 그 교리 안에서 그들이 생활하는 것이 아주 다른 민족보다도 아주 뛰어났지요. 그래서 그 유대교의 모든 그런 종교적인 중요한 사안은 산헤드린이라는 불리는 그러한 공동체에서 의결했습니다. 그 72인으로 구성되는 그런 의결 기관이었는데 사두개파, 바리새인파, 또 장로들 이런 사회 지도적 인사들이 그렇게 골고루 들어가 있던 그런 중요한 그런 기구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에게 호의를 가지고 대했던 사람들은 밑에 있던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 이렇게 반응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 때문에 야 정말로 엘리야 같은 참 대단한 그런 선지자가 왔구나 라고 그렇게 환호하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자신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주지 않겠나 라는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굉장히 열렬히 호응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시 그 지도자였던 산헤드린 회의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지도층에서는 예수를 이단시했지요.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던 율법과 그들이 율법을 바르게 가르쳤으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들이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 그 자체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율법을 해석했던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러죠. 그 장로들이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좀 해석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더 잘 지키게 한다고 하는 것들이 잘못 나간 거지요. 그래서 본질을 벗어난 성경 자체를 가르치지 못하고요. 인간적인 것들이 더 무거운 짐이 되고 복잡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버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실패한 건데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가르친 것이 옳은 줄 알고 예수님이 그 새롭게 오셔서 해석해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딪히니까 없애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지도층에 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도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들 그런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찾아온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랬을 것이다. 부정적으로 그렇게 소극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요. 이 사람이 자기 주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뒷장에도 보면은 그 산헤드린 회의에서 그 사람을 보내고 예수를 잡아라고 그랬는데 못 잡았잖아요.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친 사람 못 봤습니다. 잡아올 사람이 아니던데요? 라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너도 그 사람한테 설복당했어? 야, 이렇게 지도자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그때 니고데모가 율법은 그 사람한테 직접 말을 들어보지 않고 죄인을 정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예수를 옹호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후에 아리마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시체를 가지고 했지만 거기도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 성경의 여러 가지 관점을 봤을 때 니고데모 사람이 소극적으로 담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자기 주관이 분명히 있고 아마 밤중에 조용히 더 깊이 있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있는 데서 번잡하게 얘기보다는 정말 심도 있게 토론하려고 배우려고 찾아왔던 사람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왔을 때 겸손하게 묻거든요. 인정을 해요. 납비라고. 자기비도 납비인데 이 납비라는 칭호로의 원문을 보면 자기보다 더 높은 적어도 선지자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선지자 예수를 선지자 계열. 엘리야나 모세나 이런 정도 반열을 걸 정도로 인정을 하고 배우러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하나님이 권능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을 잘못해도 얘가 어떤 뜻이었다는 걸 그 속을 아세요. 무엇 때문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왜 하는지를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가 배우러 왔지?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어떻게 이 땅에서 잘해야 네가 천국 가는 것을 나한테 배우러 왔는데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지금도 그것은 제가 설교하면서 늘 얘기하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성경 이야기는 인간적인 이성만 가지고 해석하려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인간적인 이성 가지고 다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땅 것과 똑같은 거지요. 참으로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것들이다. 우리 이 땅에 있는 언어로 표현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어떤 것 가치보다 귀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 이 땅에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 하긴 하지만 제한을 많이 받아요. 그럼 니고데모가 그 사람이 10절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냐. 너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예수님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진실한 율법학자로서 이스라엘 그 민족의 그 종교 지도자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인정할 만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육신적으로 인간적인 이성으로 한 번 태어났으면 사람이 되는 게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이런 거지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태어난다는 게 거듭난다는 것은 물론 헬라어는 아노덴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사람 땅에서 다시 우리는 땅에서 났다. 성경 요한복음에서 주로 하늘과 땅을 대비시키잖아요. 너희는 땅에서 났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비시키는데 이 땅에서 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다시 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물론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사람을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해준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영적인 놀라운 세계에서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세계에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람의 힘으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뭐 아무것든지 돼도 하나님 나라는 못 간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그래요. 인간이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선해서 착한 일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부활도 그렇고 새로운 세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언어로 저희가 설명이 참 어려운 거죠.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실은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것들이죠.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못 봤으니까 얘가 답답해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알아요. 너는 내가 땅에 있는 어떤 말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적인 하늘나라의 세계를 얘기하면 네가 알아듣겠느냐? 그런데 내가 너한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느냐? 자신을 소개를 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계속 배우려고 물으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도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 니고데모의 배울 점은 그런 겸손함과 열정, 진지함이 있는 자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 열정이 그런 거지요. 그런 앞에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린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 배우려고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경험해보지 모르는 거잖아요. 시편 34편 7절에 써 있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가를 너희가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맛은 봐야 아는 거잖아요. 설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먹어봐야 아는 거죠. 체험해봐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34편 쓴 것은 그 앞에 써 있잖아요. 미친 짓 하고 살아나오라는 데 쓴 글이라고, 시라고. 망명을 하다 실패했을 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이런 게 니고데모. 예수님이 너무 기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게 무슨 말인지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구원받는 거 너희들 지금 율법 가지고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지켜선다는 거 착각하지. 그래 성경 그렇게 안 써 있다. 성경 한 사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죠. 놀라운 얘기를 해요. 13절에서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말은 조금 성경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다고 우리가 보는데 하늘에 있는 자라는 의미로 봤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는 뭐 선지자 정도 하나, 뭐 랍비야 하나 정도 아냐?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자기를 뭘로 표현해요? 인자라는 말을 표현해요. 인자. 제가 얘기했죠. 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나중에 하겠다. 한번 설계 때 얘기했었죠. 인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써 있어요. 일반적으로 써 있는 것은 구약 성경 민수기 23장 19절, 시편 8편 4절, 욥기서 16장 21절, 에스겔 2장 1절 3절. 이쪽에서는 하나님과 대조되는 피조물로서의 연약한 존재인 인간을 쓸 때 쓰는 말로 쓰는 용어였어요. 그러나 딱 하나 다르게 쓴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쓰는 인자는 달라요. 그거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늘 천상세계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열어줘서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자 같은 이라고 했는데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고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놀라운 사역을 그런 인물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현하신 인자는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다니엘서에 표현했던 나는 바로 다니엘이 봤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던 내가 여기 온 사람이 와 사람이든 하늘에 있던 하나님이 사람이든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쓸 때 특별히 쓰는 자기 호칭이라고 그래요. 자신을 쓸 때 쓰는 말로 인자라는 말을 계속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한 50번 가까이 사용했는데 저는 안 세봤는데 뭐 주석에 보면 그렇게 세본 분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50번 썼는데 대개 세 가지 의미로 쓰셨는데 첫째는 자기의 자기가 신적인 존재임을 할 때 권위를 나타낼 때 쓰는 말로 마태복음 9장 6절, 마가복음 2장 10절, 누가복음 5장 24절 이런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라고 할 때 죄를 사는 것이 사람에게 없잖아요. 하나님이만 죄를 사는 그 권세 있는 자라고 할 때 쓰는 말 인자라는 말을 쓸 때 썼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 누가복음 22장 69절 그때는 전능자인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고 할 때 자기를 표현할 때 쓰는 용어였어요. 중요한 것 쓴 것은 두 번째는 십자가 순환을 말씀할 때마다 이 인자를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할 때마다 십자가 얘기할 때마다 인자가 고난을 얘기해요. 인자가. 십자가 상에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그 인자는 신적 권위를 다니엘에서 봤던 그 권위를 가진 인자는 우리가 이사야서 42장부터 53장까지 있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번에 써있던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써있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속의 제물로서 모든 죄를 갚아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게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길 때 쓰는 용어로서 썼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명쾌하게 오신 것을 얘기하지요. 또 세 번째로는 승천하고 하실 때, 또 재림하실 때 할 때 쓰는 용어로 마태복음 19장 28절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승천하신 거죠.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때 너희가 볼 수도 있다. 재림하실 때 그 무슨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인자라는 용어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쓰는 자기 칭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인자란 말을 쓰시잖아요. 인자가 메시아다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나다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자기 사역을 설명해 주세요.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다. 너 율법 잘못 해석하고 있다. 율법은 죄를 무엇인지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갈 것을 가르치는 도덕법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 구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너 잘못 보지 마라. 자기 대해서 요한복음 5장 우리 39절 있잖아요. 너희가 구약에서 말이죠. 그때는 예수님 시대는 구약만 가지고 있었으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너희가 알고 성경을 구약을 우리 성경 보는 것은 영생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런 새로운 삶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영원한 삶을 우리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건데 너 알지? 구원받으러 배우는 건데 그 성경이 뭘 기록한 줄 아는 거냐?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뭘 하느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의 한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 사건은 민수기 나왔던 사건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에 나왔던 사건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민수기 나왔던 사건 21장 4절부터 9절에 나왔던 사건 잘 아시지요. 민수기 21장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2세대가 이제 교체돼 가지고 한 38년쯤 됐을 때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거의 가까이 둔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 좋게 그냥 인도를 하셨으면 저는 그 성경 볼 때마다 참 그런 점이 참 신비인데 그 좀 쉽게 가게 하면 안 돼. 쉽게 않고 에돔 땅을 가면은 성경 지리학자들이 다 연구하면 알아요. 또 제가 이스라엘 청기 순례 갔다 온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목사님 갔다 와 보니까 일반 그 광야하고 그냥 그 출애굽했던 광야 길하고 에돔 땅이라든가 그런 지금 요르단에 이런 광야는 다르다고 그래요. 저는 안 가봐서 그러는데 요르단에 이쪽에 있는 땅은 그래도 광야라 해도 거기는 뭐도 나고 있어 괜찮다라는 거예요. 보통 나왔는데 그 일반 그 광야는 굉장히 정말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힘들더라고. 가쁘다 와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근데 에돔 땅으로 가면은 되는데 가면 빠르게 갈 수 있고 조금 광야라도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라고 않는 거예요. 야 에돔 땅은 말이야 그 에서 후예잖아요. 에서한테 준 땅이니까 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줬으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이 청을 해서 통과를 하게 허락하면 그리 지나가고 통과 안 한다면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좀 길 갈 때 다 값을 치르겠다. 그럴 테니까 제발 좀 통과하게 해다. 우리 가나안 땅 가는 길 알지 않느냐? 근데 에돔 이 사람들이 그걸 못 가게 안 받아줘요. 너 안 돼. 싫어.
그러니까 그 땅을 못 가고 삥 돌아서 홍해길로 가게 된 거야. 그래, 홍해길이라는 길이 이렇게 광야 아주 힘든 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열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다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21장에서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만 하냐? 왜 모세 보고 우리 왔냐? 이제 심지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도 이거 맛도 없고 막 이런 열받으니까 뭐 그렇겠지. 그래서 불평하니까 사실 그렇죠. 동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원망하고 불평해서 안 됐고 하나님이 조금만 참으면 저기 이제 가나안 가는데 못 참고 그런 것은 잘못이고 또 만나가 귀한 음식이잖아요. 뭐 거의 꿀과 같다 했고 좋았다고 그랬는데 그걸 이거 박한 식물이라고 그거 잘못된 것이죠. 잘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뱀들이 물게 만드셨죠. 불뱀들을 보내매 그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그거를 뭐 하나님이 없는 불뱀 날라와서 불게 했느냐 뭐 이렇게 해석해도 뭐 나쁘다고는 않겠지만 우리가 좋게 해석한다면은 본래 하나님께서 광야에 불뱀들이 굴락으로 많이 치어 산다고 그래요. 생태적으로. 근데 그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줄 때는 그것들이 물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거였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수없는 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덤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도 선하게 살 수 있는 거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주시는 이 나라도 자유를 주시고 이 나라도 평안을 주시고 경제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그걸 막아주시고 주셔서 우리가 지금 평안한 거예요. 이렇게라도 말하자면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땐 그런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고 딱 손을 놓으시면은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 멸망시켜서 그 악한 것들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에게 닥치는 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불뱀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물고서 죽어가잖아요. 죽으냐. 그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겠다. 이 죽어가는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은 살려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한테 어떻게 하나님도 잘못했으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길을 좀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살려줄 수 있는 길을 줄게 라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바로 그 민수기 21장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또 웃기시죠. 웃긴단 말은 좀 뭐 던센스가 있습니다만 그냥 다 나서라. 불뱀 없어져. 이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냐? 그때 그 사건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성경은 예수에 관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가들 다 그거를 위해서 기록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 몰랐지요. 그건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역사를 처음부터 구속사로 다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장대를 큰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라. 그 뱀이 물었던 그 형태가 놋뱀을 불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달고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누구든지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봐라! 라고 모세가 위치게 했어요. 그랬는데, 놋뱀을 달아서 쳐다보면 산다. 그 현대 의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지금 뱀이 물어서 독이 퍼져 죽는데 뭐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거 쳐다본다고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죠. 성경은 그렇다고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주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 그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믿고 쳐다보는 사람 즉시 살아났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안 믿고 안 쳐다보면 죽었다는 말은 없지만 그 말은 뭐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준 대로 그렇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을 때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썼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있었지? 그래서 살아났지? 내가,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에, 여기 들려야 하리라는 말은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3번 들려야가 나오는데 8장 28절에서 나와요. 여기 내가 십자가에 들려야 할 때 12장 38절 39절 돼요. 그래서 그 분명하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3번 들려야 하리,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들려야 하리니. 이 들려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1차적으로 말하고 2차적인 것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말해요. 이중적 언어라 그래요. 그래서 8장 28절에도 써 있어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게 두고 나는데 그 후난 후에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줄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해 주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바로 그분이 예수였다. 예수를 못 박았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부활하시고 오셔서 우리한테 이런 건 그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해야 구원받냐고 할 때 죄사함을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알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한 것들을 그때서 너희들이 안다라고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도 얘기하셨고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얘기잖아요. 십자가 매달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가 구원의 가운데로 죽음의 고통에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너희들을 이제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광야에서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똑같은 사역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나님이 가르친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땅에 있으면 내게로 이끌거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요한복음 12장 33절에서 이 사건을 연계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알기를 원하니까 니고데모만 알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오고는 모든 사역에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그냥 지나간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깊은 뜻을 전혀 몰랐지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참 재미있죠. 보면 이 놋배물이요 그들이 굉장히 숭상을 했어요. 놋배물 그들이 만들어가지고 그 만들어 버린 게 아니에요. 열왕기와 18장 4절을 보면은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히스기야 왕 선한 왕이 있지요. 그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감행해요. 성전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뭐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절기를 지키는 놀라운 일을 히스기야 왕이 할 때 그때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놋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놋뱀을 숭배했어요. 놋뱀이 그렇게 무슨 신기한 뭐 그때 예수님이 상징하고 많은 것이야 되는데 그들은 놋뱀이 무슨 효과가 있는 줄 알고 그때까지 그걸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들은 어리석어요. 그때 그 히스기야가 그 여기 써있어요. 그래서 느후수단이란 말이 이제 노수로 만든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 이거 아무 의미 없다라고 그래서 다 폐기 처분한 것이 거기 나와요. 그게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를 대개 역사가들이 볼 때 주전 715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가 1400년 때니까 700년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인간들은 어리석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들을 성경의 구약 성경들을 지금도 우리가 잘못해서 하면은 이렇게 뭐 놋뱀을 숭상하는 것 같이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명쾌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15절과 16절에서 참 우리가 유명한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냐 두 가지가 있어요. 너희들을 구원해 주는 것은 놋뱀에 물려가서 죽어가는 사람들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과 똑같이 너희들이 예수를 안 믿고 지금 있으면 지금 너희 다 죄 아래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죄 아래서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신 것은 감상적으로 보지 마세요. 십자가 사랑하면은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여기다 붙여준 이유는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감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멸망이라는 무서운 속에서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감상적으로 생각하면 십자가가 필요 없죠. 왜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라는 무서운 징계,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두 개의 의미로, 십자가는 그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민수기 때 놋뱀에 물려가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놋뱀 바라보라고 했을 때 그 믿고 바라봤을 때 사는 것 같이 지금도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 예수의 말씀들은 아십니까?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루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절박한 다
다급한 시급한 상황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멸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속에서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너희가 한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당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에서 서가지고 예수가 죽을 때는 자비가 전혀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심판에 있어서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일지라도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에 박혀서 고난을 당하면서 저주 아래서 죽어가도록 놔두시는, 반드시 집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100% 하나님의 공의를 100% 나타내는 심판의 도구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의 죄를 100%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그 도구를 100%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기능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란다. 구약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 네가 아는 것 같이 네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방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구원받는 어떤 것을 명쾌하게 가르쳐주면서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예수님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못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바로 이 앞에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모세 때 광야에서 뱀을 준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똑같아요. 노뱀 사건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같은, 일맥이 똑같은 것은 세 가지가 있어서는 죽음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서 어떤 노뱀으로 물려서 죽어갔던 그 사람들이 그 생명을 얻는 길, 구원을 얻는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었지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첫째고, 두 번째는 중요하죠. 어떻게 그런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뱀을 쳐다본 즉 나 살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했다라고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예수님을 내 십자가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내가 부른다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즉시, 그 당시 노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쳐보는 즉시 났었던 것 같이 지금도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세 번째, 구원받는 길은 당시 노뱀을 쳐다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식이 있질 않았어요. 딱 하나, 노뱀을 쳐다보는 자만이 살게 하듯이 지금도 구원받는 길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 다른 길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가장 항상 기록하는 것이고 그 갖는 의미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십자가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달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예수님 이미 구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십자가 위에는 구원의 길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 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독생자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에베소 3장 20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와 길이를,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